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2번째 설교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한 번 남았는데 다음 주는 우리 김태영 목사님이 수요 설교하는데, 여러분 오시면 은혜를 받는 게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를 할 때 태양아 달아 어떻게 해요? 하늘에 머무르라. 우리가 믿음으로는 수용이 되죠.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근데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좀 수긍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안 된 것에 대해서 교인들을 이해시키라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궁금한 게 풀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김 목사님도 지금 세미나 갔는데 별로 밥맛이 없을 거예요. 그거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요 예배는 좀 어려운 부분, 물론 이제 믿음으로 수용하지만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데살로니가 전서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한번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와 성령의 지속적인 지배, 통치, 충만함에 있을 때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의지적으로 절대 못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보고, 내가 정말 성령의 통치를 강력하게 받고 있는가, 나는 그렇지 못한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2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권하는 사람을 알아주라, 존경하라. 여러분 이게 교회 내에서 참 중요해요. 물론 12절은 문자적인 의미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을 알아주라, 존경해주라.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금 수고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정확하게 명확한 이름과 직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체가 태동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 교회 장로님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 지도자, 직분자들을 세우지를 못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장소를 제공하고 재정을 후원하고 교회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수고하는 지도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의 수고, 헌신, 교인들을 권하는 사람,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는 사람을 좀 알아주라, 존경해주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직 장로님은 세우지 못하고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지만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야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로 9절을 통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동하는데 참 수고한 사람, 앞장서서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손일 거예요. 모르긴 해도 이 사람 분명히 교회 장로님이 되고 교회 지도자로서 충성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3절을 보면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13절 봅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를 섬기고 헌신한 사람들의 수고, 오늘 역사 그렇게 말했어요. 수고로 인하여 교회가 화평을 누리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좀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너희 교인들끼리 좀 화목하라. 그럼 교회가 할 일이 있는데, 오늘 12절과 13절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헌신자들, 봉사자들을 알아주고 존경하고
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존경인데, 그 존경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이중계명의 실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 지도자들, 헌신하는 사람 볼 때 내 이웃에서 봉사하는 그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참 귀하다, 저분 정말 존귀하다. 여러분, 평일날 새벽 시간에 나와서 교회에서 반주하는 집사님 있죠. 무슨 집사님이죠? 조 집사님이에요. 참 고마워요. 여러분, 그 시간에 나와서 계속 반주합니다. 제 아내 자랑을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뭐가 있으면은 여보, 새벽에 반주하는 우리 조 집사님 갖다 줘야겠다고 박스 같은 데다가 담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제 아내지만 훌륭하죠. 끄떡끄떡 좀 해주세요, 여러분요.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예배당에서 음지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만큼은 한번 귀하게 좀 알아주고 밥도 한번 대접하면 어떨까? 커피라도 좀 대접하면 안 될까? 안 되겠다. 이번에 딸기가 좀 나왔는데 내가 딸기 한 2박스 사가지고 집사님한테 내가 한번 전달해야겠다. 이런 훈련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아부를 좀 하는데, 장로가 딱 되면 되고 싶어서 되니까 뭐 좋은 거 아니냐? 예, 좋아요. 그런데 심적인 부담을 안고 장로가 됩니다. 왜요? 당회하다 보면 가장 먼저 장로님들한테 헌신을 요구해요. 누가요? 김 목사가. 교육자들하고도 맡아갑니다.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오면요, 교인들한테는 열심히 헌금해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교육자들한테는 대놓고 11조 한 번 더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장로님들한테는 쌀한가마 정도 해주세요, 11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요. 일반 성도들한테 그랬다가는요, 제가 욕먹어요. 그런데 장로님들한테, 교육자들한테는 헌신을 제가 꼽절로 요구를 합니다. 그게 심적인 부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나무에 올려놓고 흔들지 마세요. 흔들면 떨어집니다. 그런 심적인 부담을 안고, 오늘 그 말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알아주라, 존경해주라,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는 내가 아니고 나는 네가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보면은 자기 철학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 정도의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권면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인가? 14절 한번 볼까요?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게으른 자를 무엇하고요? 권계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을 보면은 게으른 자, 일하지 않는 사람, 특별히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게으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뭐 일할 거 있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보면. 물론 그 밖에도 게으른 사람, 질서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죠. 그런데 게으른 자는 권계하라, 이 말은 게으른 사람은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권계하라, 훈계하라, 지혜롭게 권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엉덩이에 뿔난 사람은요, 권면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지? 오히려 말 잘 듣는 사람은요, 권면하면 말 더 잘 들어요. 자,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환난을 보면서 마음과 의지가 약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심령 안에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리는 종종 어떤 우울함에 걸리기도 하고 불안장애에도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강과 진로에 대한 염려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 염려증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적으로 상담자이자 치료자이신 보혜사 성령의 은총을 먼저 구해야 돼. 성령이요, 내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환경을 잘 아시잖아요. 이 염려를 성령이여 좀 잡아주세요. 두 번째로 목회적 상담을 통해서 격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적 상담을 통해 가지고 새 힘을 공급하고, 그러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막 새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 힘이 없다는 말은 신체적인 약함도 되고 경제적 가난일 수도 있어요. 동시에 믿음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교회가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넘어지거든요. 붙들어주라. 꼭 붙들어주라. 그래서 몸이 좀 많이 아픈 사람, 그 다음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고독이에요. 외로움입니다. 내가 지금 혼자 있다고 하는 고독에 한번 확 휩싸여 버리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늘어난 게 뭐냐면 고독사입니다. 외로움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야고보서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언젠가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중심으로 있었던 일인데, 그저 날씨는 덥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미국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때 누가 죽었냐면 백인 노인, 흑인 노인 할 것 없이 미국 시민권자들 있잖아요. 많이 죽었습니다. 노인들이. 왜 죽었을까요?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위기가 오고 죽어가는데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다가 사람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의외로 많은 노인들이 죽었습니다. 그게 오랜 후에 발견이 됐어요. 오랜 후에 죽은 사람의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 지역에 사는 멕시칸들은, 멕시코계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왜? 멕시코 사람들의 문화는 돌봄 문화거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먹고 잔치도 하고 막 즐기기도 하고, 옆에 사는 노인이 안 보이면 옆집에 있는 노인이 안 보이네, 김씨 아저씨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쪼르륵 가는 거예요. 아저씨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가서 몸이 아프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돌봐줍니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무슨 말입니까? 미국 문화는 돌봄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독사로 죽어가요. 그런데 멕시코 사람들의 문화는 돌봄 문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문화일까요? 돌봄 문화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나는 성품상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요. 젊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60, 70, 80이 되면은요, 이제 그 성품도 좀 버리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함께 여행하고 함께 식사하고 나하고 놀아줄 사람 많이도 필요 없어요. 2명 내지 3명만 있으면 그 사람 노년은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 없는 고독, 외로우며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도움받도록 만들었어요. 70, 80이 돼 있는데도 몸은 불편한데 혼자 병원에 갈 수 있나요? 혼자 어디 갈 수 있나요? 뭐 할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자식들이 안 도와줘요. 그럼 옆에 있는 김 집사님, 김 권사님 도와줘야죠. 권사님, 내가 너무 힘든데. 그럼 달려가야죠. 내 옆에 사람이 있는 건 덕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덕스럽지 못하면 사람 안 옵니다, 여러분요. 저는 경조사를 치를 때마다요, 그 사람 시험 본다,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 테스트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관계 테스트. 얼마나 올까? 사람이 적게 오면요, 우리 교육자들한테요, 동원 명령 내립니다. 전 교육자 동원. 왜? 없거든. 교육자라도 가야지. 이 아픔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육자 하나도 상관없어.
100명, 200명, 300명 옵니다. 돈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럴 때 쓰자고 돈 아니겠습니까? 물론 없을 때는 없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힘들죠. 제가 오늘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우리 옆에 약한 자, 가난한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 있을 때 좀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쓰러져, 넘어져, 좀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사랑의 원리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아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원리가 나와요. 예수님의 원리는 이중계명의 원리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수없이 이야기한데도 맨날 저 소리만 하느냐, 그거 안 되니까 하는 거죠. 뭐. 자,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는 무슨 계명이라고요? 이중계명이에요. 바울 사도의 원리는 종말적 관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중계명, 사도 바울은 종말적 관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오는데 용서 못할 게 뭐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오는데, 지금 천당에 온전한 나라 들어가는데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종말적 관용,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걸 또 하나는요, 육신이 죽는데 용서 못할 게 뭐 있느냐? 그 미움 그거 가져가면 뭐 합니까? 다 용서하고 가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예수님은 이중계명, 바울은 종말적 관용. 한번 따라할까요? 이중계명, 종말적 관용. 잊지 마세요, 여러분요. 이중계명, 종말적 관용. 15절을 보면 성도들의 생활 지침서가 나오는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앞에 악함과 불의함이라는 현실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누군가 악한 일을 하고 내게 악을 행하면 우리 심령은 반드시 무엇하고 싶어요? 보복하고 싶어요. 보복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마음입니다. 보복하고 싶어요. 약해서 내가 보복을 못하면, 복수를 못하면 마음으로라도 저주합니다. 가다가 무엇하라? 여러분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겸손한 척하세요. 가다가 뭐하라? 죽어라. 그렇게 말하는 줄 가다가 되져라 그러잖아요.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요? 내가 지금 복수를 못해.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언어로, 속으로 저주를 하는 겁니다. 저주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가 무조건 나쁜가? 성경에 없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나중에 시편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그때요, 저주시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시편에 보면은요. 그럼 저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요. 그때 오면 가르쳐 줄 테니까. 야, 잘 됐다. 나도 누구 저주하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이 저주 한 수 가르쳐 준다니까. 여러분, 오면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못하면 마음속으로 저주를 하고 당대에 못 갚으면은, 전설의 고향에 항상 당대 사람은 죽으면 누가 나타내 살아가지고 한복 입고 막 손톱은 30cm쯤 되고 막 피는 꼭 입에서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안경민 내가 너를 잡으러 왔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우리 복수 문화잖아요. 보면은요, 복수 문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악을 대면할 때 되갚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 명령이 나와요. 예? 보복의 고리를 끊으라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요? 보복의 고리를 끊으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에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무엇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그 말씀대로 했는데 그 왼수를 보니까 짱 하고 사랑이 팍 나와요? 아니면 확 뒤집혀야? 사랑은 무슨 놈의 사랑이 나옵니까? 난 사랑하려고 하는데 더 뻔뻔하거든. 그러니까 화가 몇 배로 더 나요? 간다니까, 고혈압으로. 여러분요, 제가 그런 상담 무진장하게 받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뻔뻔한지. 그러면은요, 제가 웃지는 않지만 심각하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이 사랑 기도 백날 하고 가도 그 사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 여러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요. 잠언 2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0절 잠언 찾았나요?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아이고, 원수가 배가 고프면 밥상 차려주래요. 원수가 목이 마르면 물 마시도록요, 물 좀 갖다 주래요.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그대로 인용해요. 로마서 12장 20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라,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바울이 잠언서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진리가 뭔 줄 아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나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심판은 누가 하도록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라. 저주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저주를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진장하게 많이 했어요.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저주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직접 저주하고 복수를 했나요? 저주와 복수를 누구한테 맡겼나요? 하나님한테 맡겼을 때 고약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 왼수 좀 데려가서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다윗보다 훨씬 착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잖아요. 미워도 김권사 하나님 저 내일 좀 데려가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냥 미울 뿐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얼마나 고약하냐면 원수에 뭘 때리라고요? 뺨을 때리고. 하나님이 뺨 때리면 그냥 이렇게 때릴까요? 그놈 갈까요? 가요. 하나님 전능자가. 하나님 이빨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칠까? 아니요. 그놈 잡아가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저주시를 보면은요, 황당해요. 보면은요, 하나님 왜 저놈 안 잡아갑니까? 막 그러고 난리예요. 보면은요,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잘한 점이 뭐냐? 그럴지라도 성령 안에서 참아요. 그 저주, 원수 심판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왜? 내가 하고 싶은데 성경이 하라 하지 말라. 다윗아 하면 안 돼. 내가 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꼭 참고 안 죽여요. 왜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어요? 못 죽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말인가? 죽이라, 못 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주시를 보면은요, 전부 다 그 기자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대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놈 잡아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잘 안 잡아가. 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우리 의지로 가능한가? 아니요. 못 가능해. 아예 가능성 없습니다. 그럼 정답이 뭐냐? 처음으로 또 돌아가요. 성령과 십자가입니다. 산상교훈 우리 의지로 가능할까요? 성령과 십자가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도덕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의존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 감동이 없으면요, 악을 대갚아요. 선을 따라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요, 이론으로 사색하지 말고 한 번 더 좋으니까 실제와 부닥쳐 봐야지 내가 성령의 긴밀한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압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라고 하니까 불신자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강력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데 막 고뇌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러다 보니까 막 혈압도 올라가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의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16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나 항상 좀 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항상은 말 그대로 모든 시간 모든 상황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고. 누가 모르는가? 다 알지. 사는 동안 우리도 기쁘게 살고 싶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내 뜻대로 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환난을 극복합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기뻐했다고? 무엇으로? 누구로? 성령으로 기뻐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라. 인격자 성령께서 내 인격을 잡아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고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볼까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말고요? 그럼 어떻게? 24시간 맨날 기도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문자적인 의미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원래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신전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전에 가서 고사 지내지 말고 지금부터는 하나님 앞에 무엇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누가 하냐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창조한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예,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세요.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수양이 아니에요. 명상요법이 아닙니다. 그 괜히 하는 그런 명상 요가 그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동일시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명상인 자기 수양이고 자기 적이지만은 기도는 누구와 함께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 인격자입니다. 보혜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 하는 골방 기도가 정말 좋아요. 그런데 무척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게으름 때문에. 목사님, 저는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한대요. 참 잘하신다고. 어디 사냐고 보고 이불 속에서 이불 덮고 한대요. 맨정신으로 하게 하려요? 아니면 오락가락하죠. 보면은요. 천당을 갔다 지옥 갔다 그랬죠. 막 비몽사몽간에 그러면서 이불 속에서 기도한대요. 게으름입니다. 기도는 뭐냐? 장소를 뜨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장소에서, 잠자는 장소에서, 집에서 떠나 나서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장소를 옮겨야 돼요. 장소. 그게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새벽에 집을 떠나 교회로 오는 거예요. 낮 시간에도 집을 떠나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밤 시간에도 집을 떠나서 예배당에 오는 겁니다. 산으로 가는 겁니다. 중랑천 옆으로 가는 겁니다. 물고기 옆에서 보면서 혼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보면은요. 떠나는 거예요. 그건 훈련이에요. 이걸 누가 잘해요? 예수님이 잘했잖아요. 예수님은 시간이 나면 무슨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감람산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걸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시간에 어디 가면,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 무엇한다? 기도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산 기도 장소를 선택한 거 가서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감람산에 딱 올라가면요, 예루살렘 성이 확 보입니다. 다 보여요, 다 봐.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기도 장소를 여기 잡은 이유가 이거구나.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여러분, 모든 시간과 상황에 감사한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긍정적일 때, 일이 잘 될 때는 범사 소리 안 해도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보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이 부정적인 환경으로 돌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서적으로 범사에 감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될까요? 말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 이것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김 목사가 설교 시간에는 설교를 합니다. 본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강요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시간이 엄청 걸려요. 사람마다 개인적인 시간차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학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막 자기를 핍박해요. 자학합니다. 자, 어떤 때는 하나님과 거래도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만 하신다면 내가 11도도 잘하고 주일성도도 잘하고 막 거래도 하는 거예요. 그 몸이 아프면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번만 치료해 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거래도 합니다. 다양한 난관, 고통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감사가 샘물 솟듯이 솟아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무척 많이 걸립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에요. 범사만 없으면 쉬워요. 조건적 감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건을 하나님이 수용하지 않아요. 결국은 범사의 감사도 우리 의지적 감사요, 성령과 십자가의 감사예요. 성령과 십자가로 하는 겁니다. 저는 몸이 아플 때 제가 봤던 성경책에 범사를 사인펜으로 지웠어요. 못됐죠. 우리 목사님 맨날 강단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자기는 지웠대 고백하잖아요. 전 3일간 울었어요. 범사를 놓고. 하나님, 범사를 뺍시다. 그리고 지웠죠. 근데 나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 이튿날도 그대로 있어. 하나님은 그 이튿날 또 그랬죠. 왜 이거 안 빼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빼셔요. 제 나름대로 병상일기를 보면은 그때 그 외로움, 고독 그걸 쫙 써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 제가 이거 설교도 참 많이 했는데 참 안 되네요. 하나님 참 안 되네요. 그 절망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의 어려움에 있는 사람한테 범사에 감사라 뭐 이런 거 함부로 좀 말 못해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느 때까지 저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할 것인가. 분명히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막 불평하고 막 화내고 막 그런다고 해서 좀 믿음이 없다, 좀 그런 말 안 합니다.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얼마인지는 개인적인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현재, 중간, 미래를 전부 다 통과해야 돼요. 고난에. 그래서 남의 고난을 보고 판단, 남의 실수 이런 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금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그 사람 옆에서 들어주고 경청, 그 사람 옆에서 주목하고. 이 말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들지? 왜 저렇게 힘들지? 그래서 알려고 노력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제공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저 몸 가지고는 음식을 못 만들어 먹을 텐데, 혈당 조절이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텐데, 좋다 그러면 내가 물김치라도 좀 담아다 줄까? 권사님, 집사님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예요? 팥죽. 그러면은 팥죽 써다 주고. 왜? 그가 투병 생활할 때, 그가 회복되면요 죽을 때까지 그 감사 은혜 잊지 못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약한 자를 붙잡아 주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그 고통을 갖다가 너무 가볍게 보고 가볍게 평가를 해요. 기도를 안 했다느니, 죄를 지었다느니, 보아라느니 뭐 이러면서 사람을 막 잡아 죽이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고통을 이루하는 최고는 침묵이에요. 침묵이라고 하니까 무관심이 그게 아닙니다. 그분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옆에 있어주면서 저가 고독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가. 이게 전도회와 교구에서 이게 가능하고 서로 이게 가능합니다. 힘들 때 참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참 어렵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만 하면 답답합니다.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제가 어디로 가야 돼요? 제 환경 아시죠? 이런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자, 19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주신 은사를 지나치게 절제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은사는 뭐예요? 교회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성령의 선물이거든요. 옆 사람 좀 섬겨라. 옆 사람을 좀 성화되도록 지체를 섬겨라. 그럼 고린도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달라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 열광주의에 빠져서 난리가 났어요. 방언 좀 한다고 막 신의 언어 한다고 천사의 언어 한다고 막 호들갑을 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절제를 하니까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다니까. 한쪽 교회는 은사 열광주의, 은사 신비주의에 빠지고 제발 절제 좀 하라고 하고, 한쪽은 너무 절제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제발 소멸하지 말고 방언한 사람 좀 방언도 좀 하고 좀 하세요 좀 막 그럽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 꼭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얌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절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반응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그건 또 난리야. 막 예언한다고 막. 근데 여기는 뭡니까? 너무 또 그냥 그러니까 또.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은 은사로서의 예언인데 기본적인 것은 말씀 해석이고 설교고 위로고 상담이고,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앞날을 안내합니다.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안내를 하죠. 이 부분은 조금 깊은 설교가 필요하니까 이 정도만 넘어갑니다. 21절, 자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고.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조사해 봐라.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선한 것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고 분별해.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리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악한 것에 대한 단호함이죠. 기웃기웃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단호하게 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훈련, 연습, 이게 참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말씀 종말 성도에게 주는 생활 지침서인데 이게 우리의 단순히 의지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성령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옆 사람을 좀 잡아주기도 하고, 내가 힘들 때 좀 기다려주고, 내가 나를 또 기다려줘야 돼. 막 고통스러울 때는 막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고 그랬을 때 그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 여러분요. 그 환경이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주고, 그리고 누군가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서 좀 꽉 좀 잡아주고, 그가 좀 필요한 게 있으면 살짝 가서, 오늘 우리 윤재영 권사님 오셨던데, 윤 권사님 오셨네요. 항암 치료 2차 받으셨죠? 네. 여러분, 항암 치료가 참 묘한 게 딱 받는 순간에 한 3일간은 멀쩡해요. 사흘째부터 아프기 시작한대요. 미치게 아파요. 걷지도 못하고, 잘못 걸으면 뇌진탕이 생기고, 그럼 밥맛도 없거든요. 근데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먹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아주 겸손하게, 권사님 뭐가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큰 소리를 하지 마시고. 그럼 먹고 싶은 것도 도망가, 큰 소리에. 그러면 지금 이게 먹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만들어 드릴게. 만들어 주면은 먹는 경우가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어요. 먹고는 싶은데. 근데 끌릴 뿐이야. 그럼 못 먹는다고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못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저는 지난주에 참 감사했어요. 우리 홍희태 장로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옆에 있는 맑음생 광천교회 같이 노예 시찰에서 늘 함께했던 방윤달 장로님이 혈액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식욕이 참 좋았어요. 몸무게 80kg가 넘었거든요. 근데 작년 어느 날 암 환자가 되었어요. 신촌 세브란스 다니는데 살이 빠지는데요. 뭐 정신없이 빠지는 거예요. 마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물어봤습니다. 항암 치료 다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가 장로님,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이성행 장로님이랑 홍희태 장로님이랑 우리 홍성걸 장로님 지금 몸이 많이 안 좋거든요. 어지럽고 음식을 못 드십니다. 그래서
지금 안 계시니까 뭐 부들부들 떨기도 하시고 마음이 참 아파요. 그래서 환자를 불렀습니다. 기도하고 하면서 한번 드셔요. 홍성걸 장로님도 음식을 못 드시는데 물에다 말아서 막 억지로 먹는 거예요. 옆에 방 장로님도 항암 치료했는데 이제 겨우 59kg에서 이제 62kg 됐다고 너무 저는 게 80kg 넘는 사람이, 그래서 다음에 한번 또 식사하자고. 뭐 남의 교회 장로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만난 장로들이 아망 투병 생활하고 우리 장로님이 지금 감당할 수가 없고, 목사님 저 너무 힘든데 한수기도 좀 해주세요. 오세요. 마음이 참 울적했어요. 이게 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 힘들어할 때 방관하지 말고 내 마음에 끌리면은 권사님 뭐가 먹고 싶으세요? 저랑 같이 식당에 한번 갈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회복될 때까지 섬겨주시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